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 서론. 서론 좀 딱딱합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안 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서론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레위기 5대 제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설교가 부실해지는 이유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강단의 설교가 점점 밋밋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은 설교를 듣는다는 건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깊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묵상의 깊이를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5대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우리는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까지 여러분 뭐가 나오죠? 성막 건조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건조하는 얘기가 출애굽기 40장에서 딱 얘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는 뭐죠? 성막이 건조되어지고 성막 안에서 시행되어지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막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레위기가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강의하는 데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설교자들이나 학자들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는 1장부터 7장이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1장부터 7장의 내용이요. 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두 번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또 6장과 7장에서 또 같은 제사법이 또 나와요. 근데 왜 두 번 나오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입장에서 레위기 5대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6장부터 7장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집례해야 되다 보니까 이 레위기 제사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또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집례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7장까지 해서 5대 제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장과 7장까지 사이 안에 있는 5대 제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 제사법이 이렇게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레위기 제사법을 강해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참 귀담아 들어야 돼요. 유대인의 자녀들이 회당에서요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경을 가르칠 때 쉬운 성경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부터 가르쳐요. 그게 레위기예요. 근데 몇 살 때냐? 5살 때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들하고 이 공간에서 같이 예배하게 하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만 철저하게 느껴지는 거지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을 버린다는 걸 알아요.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요 어떤 랍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기록을 잘 못했는데 왜 우리는 어렸을 때 레위기 제사를 가르치냐? 왜 레위기를 가르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할 때 그 순결하게 살도록 레위기의 제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죠? 우상 숭배하는 법을 가르치죠.
야, 돈 못 벌면 너 사람 취급 못 받아. 너 좋은 대학 못 가면 너 사람 취급 못 받아. 돈을 숭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명예를 숭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쾌락을 숭배하는 법을 가르치죠. 아이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로 키우고 나면 복음 안 들어갑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회중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우상 숭배자로 세뇌 교육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하죠. 아, 우리 애들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신앙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누구 몫이라 했죠? 부모 몫이지 목사 몫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우상 숭배로 키우면요, 아무리 천하 없이 좋은 설교자가 설교해도 애들은 안 변합니다.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은 믿음이 잘 들어가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은요,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제가 직접 딱 가르쳐도 집에 가서 제 교육을 받거든요. 엄마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 그러는데,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제 교육을 받아요. 엄마 여기는 인내해야 된다는데, 야, 무슨 재간에 인내하니? 야, 그건 다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애들로 하여금 이 가르친 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만드는? 정말 어른스럽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의 경우에는 저한테 양육을 받으면 제가 스탠다드가 되거든요. 고난의 때 인내하라고 했을 때, 야, 그렇게 안 해도 지금은 저걸 선택해야 될 때야 라고 하면서 꼭 믿음 들어가야 될 때 대부분 이 부모들이 애들을 신앙에서 오도하는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을 경우에는 제가 기준에 대해서 부모하고 갈등을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죠.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믿음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부모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로, 위기 때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내가 가르쳤는가. 내 자녀들을 마치 돌짝밭 신앙으로 만든 게 아닌가. 여러분, 어려움 없을 때 자녀들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대학 입시 앞두지 않고 편안할 때 주일 성수 얼마나 하겠어? 야, 주일날로 예배 안 드리고 뭐하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가 겹치는지 문제는 고3 됐을 때 수능이 코앞이고 1, 2등 다투고 등급 하나 올라오고 내려갈 때 나서 좋은 대학 가냐 못 가냐 막 이게 결정되고 그럴 때 애는 주일 성수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돌짝밭을 만들죠. 애 신앙을요. 야, 너 지금 정신 있는 애야? 너 지금 고3이야, 고3. 고3이면 너는 우상을 숭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하니?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지금 고3이면 뭐 해야 돼?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너 예배 다녀서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애들 코피 터지게 우통 벗고 공부하고 있어. 이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애를 뭐해? 돌짝밭 신앙으로 개조를 하는 거죠. 개조를. 그래서 애들 신앙이 안 들어간대요. 신앙이 안 들어가게 누가 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우리같이 신앙생활 안 시켜요. 오늘날 한국교회 수준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그 부모 몫이에요. 왜 부모 몫이라고 얘기하냐? 그 목사들도 그 부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는 훈련부터, 죽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레위기는 그거 가르치거든요, 애들한테. 어렸을 때서부터 너는 네 생각, 네 경험, 네 방법 다 죽어야 돼. 그거 안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인본주의자로 커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들 마음 놓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 밖에 나서 딴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많다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 A.P.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는 백성들에게 거룩이 요구하는 삶과 예배 방식을 가르치는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다라고 해요. 저는 이걸 바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죠?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은 결코 경건하게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인데 자녀가 국회의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는요, 좋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에게 페이를 주고 평소에 성경을 과외 공부시켰습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주의 성수는 개떡같이 했거든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성경 과외 공부 시켰다고 자랑 삼아서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요, 철저히 인본주의거든요. 철저히 인본주의. 부모가 뭘 모르는 거죠. 예배를 가르치지 않는 한 성경 공부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안 되면 나머지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가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요,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레위기 인용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도들도 레위기 인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레위기를 자주 인용하고, 바울이나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돼. 거기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뭐냐면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냐면 번제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죠. 신앙생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맞춰가면서,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했어도 그 설교를 받아들여서 크게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순종하죠. 그럼 신앙이 좋게 보이니까. 근데 크게 손해보고, 결정적으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그걸 반항하도록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제사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때 아이들이 예배자가 안 되게 가르치죠. 그래서 한국교회 아이들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 말아먹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에서 중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게 신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빼먹어도 성경 공부 잘하면 자기가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저희 기독교 실업인들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모임을 갔는데요. 모임을 갔는데 주일 성수는 안 해요, 이 양반들이. 주일 성수는 안 하면서 기독 실업인 모임 갖고 예배하고 또는 성경 공부 좋은 강사들 불러서 강의 듣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 봐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얼마나 좋은 신앙이냐.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요. 예배는 뭐 감에 콩나시 필요에 따라서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데요. 희생이란 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신앙 좋다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본이 다 무너진 거거든요. 기본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기본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죠. 목사님,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만 그러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깨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건요,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죽어야 거듭나요. 여러분 팔팔 살아있잖아요. 팔팔 살아있으면 뭐가 나오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내 생각과 내 결정,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 안 들어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서 믿음 들어간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딱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딱 죽어야 돼요. 레위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뭐죠? 제사법이죠. 제사. 제사가 뭐 하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어떻게 죽이냐? 그에 따라서 번제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죽이냐에 따라서 화목제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죽이냐에 따라서 거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누가 죽이죠? 제사자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자가.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가서 죽여주고 자기는 돈 주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재물에다가 안수하고 죽이거든요. 안수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수련회 다 할 얘기인데 이게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안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를 내가 그대로 오버랩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신약에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네가 네 자신 올라 뭐예요? 번제로 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 바치는 거 쉽지 않겠죠? 신앙이 뭐부터 시작해요? 자기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물 어떤 거 바쳐요? 가장 좋은 거 바치잖아요. 요거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죠. 죽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어떻게 못 드리냐면, 요거만은 못 드려요. 근데 요거만은 못 드려요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임재가 안 생겨요. 임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죠? 임재 유무죠. 겉으로 봤을 땐 티가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죠. 가인은 뭐 어떻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벨은 어떻게 가장 아까워하는 거, 내 생명과도 같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재가 있는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앙도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앙도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을 때 뭐로 나타나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오버랩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신학에서 뭐로 표현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하나님이 그 재물에 내려와요. 그 재물에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재물과 오버랩 한단 말이에요. 불로 태우고 지나가시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받으셨다라는 것, 또는 내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오늘날 왜 우리는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때도 그렇고 막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 안 나타날까요? 안 죽어서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을 죽도록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자녀 양육했는지 여러분 그거 봤잖아요. 철저하거든요. 철저해요. 손혜원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 어떻게 양육했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철저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는 걸 가르친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내가 더 사랑해서 죽지 못하게 가르친 거예요. 죽겠다고 하도 죽지. 너 지금 정신 나갔니?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니? 일단 돈이 있고 봐야 돼. 그리고 명의가 있고 봐야 돼. 성공하고 봐야 돼. 정신 차려 이년아.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몰라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어머니한테 혼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머니 저는요 딱 60세까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60세 되면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전 책이나 쓰면서 강연이나 하면서 그렇게 목회할까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왠지 아세요? 야, 하나님께서 너 왜 목사를 세웠는데, 너 왜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했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네가 늙어서 뼈가 빠질 정도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해 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네 마음대로 그만두고 뭐 그게 어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덧붙여서 이런 얘기 하세요. 엄마가 좀 너무 냉정하지? 근데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린 자녀 그렇게 양육 안 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게 된 것도요, 저 그렇게 양육받았어요. 혹독하게 양육받았어요. 기도하러 가면서도 제가 좀 설렁설렁 힘들고 피곤해서 설렁설렁 대충 기도하는 것 같다 하면 야단은 엄청 많아요. 야, 그렇게 해서 응답이나 받겠다. 야, 마귀가 기쁘다고 해 박수 쳐주겠다. 기도 그렇게 하니? 지금 장난하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각오로 기도를 해야지. 지금 너 기도를 뭐 하는 거야? 죽기 살기로 기도해. 다시 기도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 목회하는데 오게 되면 어떻게 야단 맞은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형제들이 만났고 명절 때 부모님 만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사택에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택에 들어가서 웃고 막 그러면서 뭐 떡 먹고 뭐 음료수 마시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세요. 기도했어 안 했어? 야, 왔으면 예배당 와서 기도부터 하고 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해. 그러면 얼굴 이 사람이냐? 기도 얘기만 하면 이게 표정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온 형제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서 예배당에서 1시간 이상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요. 됐어. 그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전혀.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요,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 레이기를 먼저 가르치냐, 유대인들은? 죽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죽는 것 가르쳤을 때 그 다음에 사는 법을 알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것부터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면 교회는요, 한두 끝도 없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 자기 주장이 다 달라요. 다 똑똑하거든요. 무슨 재간에 여러분들에게 맞추겠어요? 여러분들 목회해보세요. 여러분 목회하면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추는 방법이 있죠. 성경을 포기해야 돼요. 성경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목회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싫어서 우리 교회 왔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동의 잘 안 하죠. 그게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레위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이 없다고 탄식하고 그리고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짓고 나서 먼저 얘기하는 게 제사예요. 제사. 신앙 예배? 예배가 뭐예요? 축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다음에 축제예요. 근데 그걸 기만하고 있죠. 죽지 않고 축제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축제를 기대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 that's okay. 그래, 맞는 소리야. 그럼 맞는 소리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온 목적은 딱 하나야만 합니다. 죽기 위해서 왔어요. 죽기 위해서요.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좁은 길이고 찾는 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서론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제사장적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한번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이거 미리 얘기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자꾸 참아요. 이 시내산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참을래요, 그냥. 참아야 여러분들 그때 와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시내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뭐부터 얘기하나 잘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 하실까요? 자, 첫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뭐예요? 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아무나 주님의 소유 되나요? 아무나 주님 그냥 제사장 나라 되나요? 아니죠. 언약을 믿어야 돼요.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 백성 되나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나요? 아니에요. 언약을 믿어야 돼요. 언약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약을 믿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죽어야만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언약이 그렇게 쉬운 언약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쉬운 언약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믿는다는 걸 되게 쉽게 생각을 하죠. 왜 쉽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단순히 천국만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 전에 언약에 대한 전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신으로 온 거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다. 온 우주를 창조했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먼저 각성시키는 거예요. 민족신 아니에요. 지역신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에 관해서 시간에 가면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점점 더 명확해져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너를 고르고 뽑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르고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이 큰 나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같이 큰 나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 선택했어요? 가장 적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선택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신약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신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하나님께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때려 부수는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천홍성과 같은 이 바벨탑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만을 위한 신이 아니야. 그게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타락할 때 어떻든지 아십니까? 소위 나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각해요? 나타나요?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하죠. 우리는요, 자꾸 나만 천국 가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만 구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거기를 에덴으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제사장. 그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을 포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나라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걸 신학의 개념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유 주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오기 위해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세운 거예요. 왜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 뭘 구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받게 하기 위한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만 우리는 좋아하지, 그걸 통해서 나의 가정, 캠퍼스, 직장,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데 우리는 희생 안 하죠. 왜 구원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죠? 이방 종교는요, 내가 신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있죠? 나요. 그럼 내가 신이 마음에 안 들면 항상 내가 신을 버릴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기분 되게 나쁘실 거예요. 왜 누군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죠? 근데 그거는요, 이 선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항상 선택을 얘기하면 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 이런 개념을 생각하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선택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 도구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소위 제사장적 도구로 쓰임받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 왜 자꾸 그런 얘기하죠? 선택의 개념을 자꾸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뭘 위해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도록 선택받은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도록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선택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택받기 원합니까?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할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방 종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어줬다. 내가 이 종교를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내키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마음에 안 내키면 뭐 신앙생활 대충 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여러분들 성경대로 안 살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왜 내가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자기 열심 가지고. 그건 남들에게 박수 받고 갈채 받고 찬양 받기 좋아하죠. 신앙 좋다. 신앙 좋죠. 우상 숭배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자기 숭배 신앙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마치 그 미말에 선 그런 죄인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말에 선 죄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인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그 포로들 노획물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는데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 군중들 앞에서 잔인하게 재미로 죽이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은 맨 그 끝머리에다 이제 데리고 오거든요. 그 노예들은 그 전쟁 포로들은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얼굴 좀 이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삼기 위해서 힘 좋고 그러는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근데 맨 마지막에 저건 악질들이야. 저놈들은 살려놔봐야 소용이 없는데 군중들한테 전쟁에 어떤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으로 주거나 검투사들에게 목이 잘려 죽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사람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그거예요. 선택이 그거예요. 그게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내 소유라는 말입니다. 소유. 이 소유라는 번역이 좀 약하죠. 히브리어로는 세굴라, 보석, 또는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특별한 보석,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어요. 특별한 소유. 너무나 특별한 소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로도 표현하면 내 아내라고도 표현하죠. 내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경작자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한번 쓰고 버리는 어떤 희생물이나 소모품식으로 부른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죠.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나의 보석이에요. 나의 세굴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부름받았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 소유자가 더 주인입니까? 아니면 소유물이 주인입니까? 소유자가 주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하죠.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기초부터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딱딱한 음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본문을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기초고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복음의 내용의 깊이가 어려운 걸 딱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은 출발부터 죽음에서 시작해요. 소유권 이전에서 출발해요.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 나는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로드십이죠. 로드십 세이베이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하고 기분 나쁘면 예배 대충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날은 막 열심히 예배하죠. 근데 그때 은혜가 임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떨 때 은혜가 임하냐면요, 죽기만큼 예배하기 싫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을 때, 몸이 안 좋을 때, 여건 안 좋을 때, 그때 여러분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때 은혜 받아요. 우린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감격과 그 매력, 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내 방식대로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었고 이런 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 저는 목사님들이 참 교인들 기본 버릇을 너무 잘못 들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보다도 주인 행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주인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서비스. 교인들 기분 좋게 해주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분은 마케팅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고객이고 목회자는 뭐예요? 마치 안내원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인들 고객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그러죠. 종 아니네. 저는요 주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근데 사람들은 목회자가 교인들의 종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일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교인들도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자녀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남편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아내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직장 상사에게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정복해야 될 지배자로 하나님께 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과실 안 맺으면 아직 내가 택함 받았는지조차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용도 자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히브리어로 마물레케트 코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물레케트 코하님. 이걸 직역을 하면 제사장들의 왕국입니다. 제사장들의 왕국.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제사장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무리가 따로 있죠. 그렇죠? 유대 지파 중에서 유대 12개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only one. 제사장은 여러 명인데 대제사장은 한 명 나오죠. 근데 왜 그런가? 근데 여기서 왜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는 이스라엘의 어떤 목적으로 선택받은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온 세상에 소위 중보자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소유했으므로 이제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도록 뭐예요? 그 중간 사이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제사장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한 가정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어집니까?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 가정이 신앙이 전수될 때에 누군가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가정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복음화된 방식이에요. 한국교회가 초창기 한국교회가 여러분 복음화된 게 기분 좋게 복음 전해서 남편 비유 맞춰서 여러분 복음화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희생대물이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구타를 당하고 머리가 잘리기도 하고 또는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 복음화해달라고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한순간에 가정이 복음화됐거든요. 이 나라가 복음화된 것도 여러분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손혜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거예요. 쉽게 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쉽게 됐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것에 가서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바로 스데반의 제사장적 자기 죽음, 그 역할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생 안 하고 복음화 되는 법을 찾죠.
그런 방법 없어요. 이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희생이 보편화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가 여러분 입양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희생이 일반화되어진,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타락한 나라인데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이 잘못 들어와서 그래요. 복음이 뭐죠? 나만 이익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예배는 없어지고 이익만 가득하게 된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해봐야 눈빛에 욕심만 가득한 거죠.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그럼 어떨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온전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과 거룩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같이 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관심이 없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는 너희는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죠. 온전하라 라는 말,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재물이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한 가정이 복음화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 임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제사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 통해서.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강단설교에서 불이 쏟아지고 강단설교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설교자가 이 한 편의 설교 전에 기도로 반 죽어야 돼요. 아니 어쩌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강단에서 불이 쏟아지고, 그래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잘만 얘기한다고 사람들 회심 안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 나타나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하고 통뼈입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구약의 제사예요. 신약의 교회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구약의 제사를 현실화시킵니다. 교회는 이렇게 희생의 예배를 통해서 받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스라엘의 명칭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고이 카도시. 카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별됐다. 그렇죠? 고이는 백성이죠. 구별된 백성. 그런 표현이에요. 완전 separate, 완전 딱 분리된 거죠. 세상 사람들과 딱 분리된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됐다, 또는 성별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봉헌됐다요. 봉헌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물건만 받으시죠? 어떤 재물만 받으시죠? 흠없는 재물만 받으시죠. 그걸 거룩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재물. 그 거룩한 재물을 주님께서 받으시죠. 근데 흠없는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에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대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김경렬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온전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술 안 마시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건 어떻게 해야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만 해야 거룩해요. 거기에만 임재가 있죠. 거기에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 거룩해요. 근데 어떻게 봉헌됐냐? 여러분 우린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헌신된 존재라는 단어가 그래서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냐면 제사장에게 사용되어지고 레인들에게 사용되어져요.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성전 봉사를 하는데 온전히 헌신된 존재예요. 그래서 온전히 헌신된 존재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전 봉사를 하죠? 그 사람들은요. 부모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 제사장 봉사를 끝낼 수가 없어요. 가정에 불상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히 봉헌된 거기 때문에.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죠? 죽도록 충성하라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거룩한 제물대라는 얘기예요. 그걸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된 민족이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성도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아벨처럼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가인처럼 제사하듯이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주일 성소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내 멋대로 산다? 그거는 여러분 가인이죠.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기쁨, 감격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찾아오셨습니까? 그럼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안 하고 요령 피워가면서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리 좋은 목사 만나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좋은 목사 만나면 아마 저보다 더 괴롭힐 겁니다. 저는 별로 썩 좋은 목사 아니거든요. 전 여러분들 입장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목사 만나면요, 여러분 정말 못 살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은 죽음에서 시작해요.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재산을 팔아 반을 이웃과 나누고 남에게 토색한 것에 쓰면 4배로 갚겠다. 뭘 얘기하는 거죠? 파산을 선언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죠. 많이 살았죠. 많이 살았죠. 조금만 건드려도 막 파닥파닥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 감격이 뭔지 모르죠. 기도는 죽어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죽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나는 옛사람은 죽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우리가 연합됐을 때 거기서 변화라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슨 신비적으로 무슨 영이 딱 임해야 변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레위기 5대 제사를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감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 심령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 5대 제사 설교에 단순히 우리 교회 운명을 걸고 있지 않아요. 저는 한국교회 운명이 바뀌기를 열망해요. 저는 요한 웨슬리나 조지 필드 당시에 영국이 정말 그 설교를 통해서 변화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각성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저는 번져지길 바라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부정을 만지면 우리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흥기 땐 그러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정을 만졌더니 거룩해지죠. 혈유병 여인을 만졌더니 그 여인이 거룩해졌죠. 그것이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또 음란한 사람들, 더럽고 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접했을 때 우리가 부정해질까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부터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가 되도록 만들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때는 어떨 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봉헌된 존재 될 때 그 소리가 가능해집니다. 자기가 봉헌된 존재 안 되면요, 남들에게 봉헌된 존재 살라고 얘기 못 합니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된 거룩한 헌신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대한민국 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 가정 살고 이 사회가 삽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완전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제물 되기를 더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물 되지 않아서 세상에 거룩해지지 않은 줄 압니다. 제물 없이 거룩해지는 법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거룩하게 되기를 열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서 철저히 죽어지고 거룩을 확산하는 공동체, 거룩을 확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